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만나면 행복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한 식구가 된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힘이 생기고 또 의욕이 생기고 또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달려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 금년 피어가 영혼을 사랑하는 영적 전사가 되자. 여러분, 이 피어를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 평소에 이런 설을 우리 교회의 피어를 마음에 두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영적 전사. 과연 내가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고 있는가?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섬김과 헌신이 가득한 영적 전사가 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믿음의 기도가 간절해야 한다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런 영적 전사가 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영적 전사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열심을 지금 품고 있습니까? 섬김과 헌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 3주간에 바로 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영혼을 열심히 사랑하자. 섬김과 헌신에 충성스럽게 온몸을 바치자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사가 되기 위해서 깨어서 믿음으로 기도하자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전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영적 전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아도,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여주실 것이다. 눈에 아무것도 나타나 보이지 않아도, 내 손에 아무것도 잡혀지지 않아도 언젠가는 내 눈에 환하게 보여질 것이다. 내 손에 붙잡히게 될 것이다. 지금은 내 인생이, 지금은 우리 교회가 약하다고 힘듦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힘있게 할 것이다. 부흥케 할 것이다. 독수리의 날개침 같이 올라감 같은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이, 원하는 것이, 기대하는 것이 실상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세월들을 뒤돌아보면 인생의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험난한 인생길 우리가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는가를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은 그때마다 나를 유면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는가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트면 큰일 날 뻔했는데 우리가 위태위태할 때가 수없이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평안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지나온 세월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내가 중언부언하는 기도라 할지라도, 내가 요청한 기도가 아닐지라도, 내 인생의 고달픔이 찾아올 때마다,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을 두었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시고 내 인생에 함께 하셨던 지난 날의 세월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살 길이 열려짐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복되고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겨운 일을 만날 때마다 과연 내가 먼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 내게 찾아올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 내 앞에 펼쳐질 때에 과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이렇게 먼저 기도가 나오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기도 생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면서 기도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기도가 필요할 때, 정작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할 때에, 그때는 기도보다도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기도가 필요할 때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한번 해보고, 내가 헤쳐보고, 내가 이겨보고, 내가 풀어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기를 원한 적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이 어려움이 임할 때에,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직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생활을 딱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 생활을 완전히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교회 안 나오시냐고 이러면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다고, 힘든 일이 생겼다고,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여러분,
어려운 일이 찾아왔으니까, 힘든 일이 찾아왔으니까, 아픔이 찾아왔으니까, 고통이 찾아왔으니까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별일이 다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숱한 우리 인생길에 무슨 일이 어디에서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손주들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인생고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절대로 지장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내가 이겨야 한다, 사단에게 넘어지면 안 된다, 나를 뒤흔들어도 나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고 믿음으로 더 굳건히 서야 된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더욱 그 순간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건강에 문제가 있든지, 경제적인 것이 문제가 있든지,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든지, 인생의 행복이, 또 나아가 교회의 부흥이, 영혼 구원이, 우리가 얼마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결코 약해지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자 한다면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는 영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 없는 가정 아무도 없습니다.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절대 낙심하지 말고, 절대 인생을 그렇게 쉽게 절망에 빠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1절에 뭐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주저앉으려고 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하신 때가 있는데 왜 주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이것이 많이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때가 언제부터였습니까?
기도해도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응답되지 아니할 때에 기도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수없이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왜냐?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성경에서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 그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았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고 평탄하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았던가? 왜 이렇게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었고 그렇게도 험난한 길이었던가? 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많이 갖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잘 살았다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먹고 살기 힘들 때에, 가난이 찌들었을 때에, 거지 같은 삶이 되었을 때에 믿음이 훨씬 좋았습니다. 머나먼 길 10리 20리도 걸어가서 새벽기도 다니고 예배 참석 잘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너무 편리합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더 좋아졌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관과 이 과부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힘없고 가난한 이 과부는 재판장에 찾아가서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를 하게 되죠.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은 복수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정의롭게 판단해서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재판장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공의를 세우고 힘없고 가난한 자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판결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이 어떤 재판관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재판관이 되지 않아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에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실망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할 때 공의로운 재판을 해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 재판관이 너무 가난하니까, 너무 힘이 없으니까, 너무 연약하니까 우습게 본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기 멋대로 재판하겠죠. 그런데 과부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못된 사람이죠. 악한 사람이죠. 이 재판관에게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억울한 과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재판관을 찾아가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날이면 날마다 귀찮게 하는 겁니다. 날이면 날마다 소리를 지릅니다. 이 광경을 그 도시의 사람들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재판관이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끝까지 버티다가는 굉장히 나를 나쁜 사람으로 몰겠구나. 이 재판관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나를 불의한 자로 사람들이 여기겠구나. 그래서 너무 번거롭게 하니까, 너무 힘들게 하니까 차라리 내가 그냥 해결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재판관은 오직 자기를 위해서 이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비난하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과부의 청혼을 해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이유겠습니까? 이렇게 악한 자라도, 이렇게 불의한 자라도 그 억울함을 풀어줄진데, 오늘 주신 말씀 6절 7절 보면 주께서도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관은 과부의 끈질긴 그 간청에 결국 그 소원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애타게 부르짖는 것 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최고의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밤낮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마음대로 주장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형편 처지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거죠. 불의한 재판장이 끊임없이 간절한 그 간청하는 과부의 손을 들어주셨다면, 그 과부의 손을 들어주었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간청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속히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본문
8절 상반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속히 풀어주신다, 이 말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금방, 빨리, 즉각, 당장, 이런 뜻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지면 갑자기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속히 이루어진다. 하나님 오실 때에 갑자기 별안간 느닷없이 생각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불의한 재판관, 가난한 과부의 비유를 들어서 분명히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8절 하반절,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속히 원한을 풀어주신다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이 풀어주시는데, 문제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인자가 다시 오실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입니다. 세상 종말이 가까워질 때입니다. 여러분, 세상 종말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세상에 40일간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가 말세입니다. 2000년의 세월이 말세입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모르는 시점이죠.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정말 믿음이 없는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해지고 있는지,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영적인 삶을 산다고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 주 내내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는 아니겠지만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밥 먹을 때 식기도도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깜빡 잊어버려서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의도적으로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까? 이걸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믿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해도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내 힘으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자식들 잘 키우고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굳이 기도가 왜 필요한가? 여러분,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의 가치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믿음이 더 생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적인 세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이 유황불을 내려서 멸하시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가 탑니다. 큰일 났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협상을 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6번에 거쳐서, 하나님 50명 있으면 그 땅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50명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죠. 하나님, 5명이 부족한 45명은 어떻습니까? 그래, 좋다. 그래도 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40명은 어떨까요? 그래도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계속해서 좋다 좋다 하시는데 30명, 20명,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 10명만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땅에, 그 성에 10명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얼마나 절박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막 애타게 기도하는 거예요. 애타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어서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들을 때 너무나 애 같았어요. 이거 어떡하나? 어떻게 하나? 그래 막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예요. 근데 6번을 변경하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채 10명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간절함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 롯의 가장은 끄집어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롯처럼 죽을 자리에서 끄집어내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의 경험이,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서 20년간 모습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걱정이 되었습니까? 20년 전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야반도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식솔들을 거느리고 고향 땅으로 가게 되었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떡하나 어떡하나,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 어떡하나. 마침 또 그래요. 형이 군사들을 데리고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죽이려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걱정이에요. 맞아. 식솔들을 다 보내고 야복강가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를 잡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놓지 않겠다고 애타게 기도를 해요. 이때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기도 가운데에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저는 다리를 끌고 저 멀리 형님 오는 곳으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이때에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불쌍해 보인 거예요. 저 동생이 지난날에 나를 속이고 그렇게 머나먼
이 삼촌 나반의 집으로 떠났지만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측은히 여겨진 거예요. 그 환두뼈가 절지 아니했다면, 다리를 절지 아니했다면 에서는 야곱을 분사를 시켜서 단칼에 목을 잘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기도했더니 다리를 절게 만들어서 형님과 만나게 되어지는데, 원수로 만날 줄 알았는데 형님과 꼭 안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비운 줄, 하나님의 얼굴을 비운 것 같다고 하면서 그렇게 사랑으로 해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끈질기게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결코 나가지 않겠다고, 놓지 않겠다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가나의 부인인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자 남편의 그 첩인 분인나가 얼마나 한나를 속상하게 하는지 몰라요. 자식도 못 낳는 주제에 뭐 말이 많냐가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원통해요. 자기가 본부인이에요. 근데 첩이 자식이 있는데 자기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 무시를 하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막 소리질러 기도해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이 여자가 술 취했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정을 알게 된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에게 축복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나는 짐을 싸들고 집으로 돌아가서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잉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이를 갖게 하는데 사무엘상 1장 27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닫혔던 태의 문이 열려져서 사무엘을 낳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식을 낳게 되어졌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렇게 자식을 얻는 복을 얻게 되었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이 사무엘이 큰 하나님의 종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의 기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 반드시 자녀 손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당신 죽게 생겼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통곡을 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고 싶습니다. 살려주세요.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린 사형성 받은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15년이나 생명이 연장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죽을 병에서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5절을 보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5장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병도 고침받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만사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우리가 영적인 전사가 되어지는 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축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분위기가 날마다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살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 하나님께 드림으로 기도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또 우리 진실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기도가 앞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열심과 내 그 지식과 내 수고가 앞서는 게 아니라 기도가 먼저 앞서게 하게 해주시고,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를 먼저 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해결하게 해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로 충만케 해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